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새로 세워진 정부와 대통령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온전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새로운 정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과 또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때 한국교회가 깨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과 또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부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한국교회가 깨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 민족과 또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1,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척박한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길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중심이 회복되었다. 헌신을 자원하는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 척박한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길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중심이 회복되었다. 헌신을 자원하는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인 줄 압니다. 성경 말씀에서 너희들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이 새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복음이 막히지 않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길러지고, 또 민족이 구원받고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붙드는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는데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 전이 도시가 이렇게 회파되어 있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없고 열악하고 또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은 얼마 없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이제 구축이 되었고, 이제 이 땅 이곳에서 누군가는 살아야 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구를 이 땅에 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곳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루살렘 도시 바깥에 10분의 9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사는 것이 많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많은 집들과 기반 시설이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생활의 여건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상태에 있었고 또 위협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언제든 우리가 공격할 것이다. 이런 위협이 있어서 군사적 표적이 되고 더 큰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과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이 성벽을 이제 방비를 해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성벽을 방비해야 되니까 생활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손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본래 자신들의 농지와 사업이 있던 고향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은 저 바깥에 자기들의 땅이 있고 그리고 농사지을 그러한 공간,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또 경제적 피해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런 피해와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겠다.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자원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제적 손실, 자기의 안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읍에 거하는 영광이 나는 바깥에 있는 그 피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중심이 회복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학자들은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연구에 밝힌 거 보면 한 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차, 2차, 3차 돌아왔는데 그러면 그 바벨론, 페르시아의 남은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남은 사람들의 숫자는 한 80에서 90%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나 20%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왜 그곳에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적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을 살다 보니까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 자기들의 모든 생활 기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집이 있고 재산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있고 하니까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그냥 그 포로지에서 이제 생활 기반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곳에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80에서 90%는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10%, 20%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러한 재산적인 것보다 그리고 가면 어려운 생활이 뻔히 기다리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척박함을 알매도 가면 불편하고 힘들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그들은 걸어서 그까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으로 다시 회복되고 성벽을 건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앙생활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서도 북한의 6.25가 터졌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남한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들의 집도
북한에 있고 땅도 북한에 있고 모든 친척들 그 사람들이 다 북한에 있었는데 6.25가 일어나자 신앙을 찾아서 이 대한민국에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한으로 신앙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넘어왔는데 남한에 정착한 초기는 극심한 가난과 고통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반이 북한에 있고 남한에 왔을 때 그들은 대부분 판자촌을 이루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를 이렇게 수호해야 된다. 그렇게 넘어와서 이 땅에 정착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기도, 말씀, 중심의 신앙, 헌신적인 리더십,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차와 제자 양육에 힘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그분도 이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 넘어와서 이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로의 신학, 장로교 그 신학계약을 채운 사람들도 북한에서 넘어온 신학자들이 대부분 그 장로의 대학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조원식 박사라는 분은 이 남한으로 넘어와서 숭실대를 세우고 총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박사 그 사람은 이 의료를 통하여서 이렇게 대한민국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도 순천 그곳에서 6개월 동안에 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정착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아이에게 신앙을 양육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누가 되냐면 이 아이가 누구냐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북한에 있을 때 그 부모가 신앙을 찾아서 우리는 남쪽으로 가야 된다. 이 남쪽에 와서 서울에서 그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그 신앙 가운데 이 아이를 잘 키우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신앙인이 되고 이 아이가 사랑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아이가 한국 전역에 제자 훈련을 퍼뜨려서 한국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부모들이 그 북한에 남아서 세상적인 유익과 안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한에 가면 힘들 것이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가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찾아서 믿음을 찾아서 내려와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니까 이 아이가 신학의 거목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함보다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신앙,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는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가 끝났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자들과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훈련시키고 그리고 복음이 막히지 않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려운 가운데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대로 하나님 예루살렘 그 성벽 안이 척박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그곳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안락과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복음이 또 이민족과 열방에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 뽑힌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6일 아름다운 교회
야외 소풍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멘토 목사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시차 적응에 많이 힘들 텐데 피곤이 풀어지고 또 더욱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